있는 성도들은 거반도 성도들이 고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다 몰립니다. 그래서 사실 부흥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의 실력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만약에 목사님이 만약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그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런 게 어딨어 하고도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근데 직접 들어야 된다니까는 갈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은 우리 같이 천국 가 아닙니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큰 문 멸망의 문으로 가는데요. 목사님이 직접 주님의 양이 아닌데, 아니 목사님이 주님의 양이 아닌데, 아니 성도들이 목사님 따라가면 어디 가겠냐면 지옥 가죠. 목사님이 주님의 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다 그러지만 주님은 몰라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의 역할이 사실 지금 주의종의 역할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 당연히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내 음성 들은 적이 있어? 네가 내 형용을 본 적이 있어? 내 말씀이 네 안에서 거한 적이 있어? 물어본다면 답변할 게 없다는 거야. 아니 음성을 듣는 걸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저희 성도들이 절반 이상 가량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이거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저한테 검수를 받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음성을 진리에 비춰가지고 제가 이제 알고 깔아놓은 바탕이 많으니까 그 진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분별을 해준단 말이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보라고 한 것처럼 반드시 시험해봐야 되거든요. 영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통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그 말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구별이 되고 내 스스로는 내 안에 나오는 생각 내가 분별하면 압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구별할 정도 되면은요 성도들 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다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는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수준이 내가 되면은요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그 음성 듣고자 하는 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너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서로 들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성경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심은 대로 거두게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깨끗한 자, 더러운 그릇에다가 자기 깨끗한 음식을 담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 심겨진 말씀이 사실 마음 안에다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에다 심길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 마음이 이미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이에요. 우리 마음 자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셔도 우리 마음이 수긍을 안 해요. 굴복을 안 합니다.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마음이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요. 하나님도 이걸 포기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질 때 언제 믿어지냐면 내가 거듭난 영안에 공행해 주시는 성령님만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는 그 결단이에요. 내가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이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다는 게 이게 들어옴으로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내가 그래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지식으로 들었어도 안 됩니다.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염려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이런 모습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정 거듭난 영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이요,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의 할례가 그냥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이 돼요. 이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진짜 마음에 인쳐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기는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거듭난 영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할례의 수종자가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요. 그건 뭐냐면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를 섬겨줄 거야. 왕으로 섬겨줄 거야. 내가 너희를 선지자로 섬겨줄 거야. 너희를 제사장으로 섬겨줄 거야. 너희는 내 섬김을 받아. 왜? 그 섬김을 받은 자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섬겨주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할례자의 수종자가 된다는 건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섬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드려서 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입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가서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을 해요. 이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바뀝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바뀌는 것이라. 그때부터 효도가 되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거밖에는 몰라요. 주님은 날 너무 사랑해. 왜? 사랑을 받으니까. 근데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깨달아졌습니다. 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뭡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분에게 나타난다고요? 지금 많은 분들 안에 주님이 안 나타나요. 마음 안에서 그분이 말씀을 안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걸려서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입다 보면 철이 들면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이루어져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까나니기 때 그분이 거듭났을 때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짐짓질을 대니까 하나님이 물러납니다.
사실 물러나요. 그럼 우리가 이걸 또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사실 자기 안에 있는데 발견을 못하는 것이. 근데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수준까지 들어가면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걸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결국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사실 40일 금식도 혈기하고 음란 뽑으려고 성결되려고 완전히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저는 포기한 거거든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나 봐. 자, 그 여신까지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나님을 위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 난 할 수 없구나. 비로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4년 전까지 그냥 포기하고 에이 그냥 거듭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4년 전에 오셔서 그 윗단계를 열어주신 것이란 말. 여기까지 간 다음에 성령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게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가 네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고, 이게 새 언약의 성취란다. 이런 식으로 지난 다음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얘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단계별로. 근데 이 단계를 반드시 가기 위해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려는 노력을 해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은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걸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사춘기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그 분량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 단계에서, 아이들 단계에서 청년에 들어가기 전에 사춘기를 겪는단 말이야. 난 할 수 없다는 건,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여기까지. 이게 사춘기예요. 저는 그 사춘기에서, 사춘기 때 가출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춘기를 못 견디고 가출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격이에요. 사춘기를 견디다가 에이 이건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걸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철이 들고 나니까 이제부터 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셨더니 지금은 내가 계명을 지키는 노력을 내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안에서 그분이 하세요. 난 그분의 섬김만 받고 있어요. 그냥 그분이 모든 걸 해주셨다는 것만 받아들여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님은 은혜로 제 안에서 모든 걸 다 거저주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였더니 구원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안에서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은 안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이제 자기를 그치고 안식하는 것처럼 저는 제가 일하지 않아요. 지금은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을 그냥 불러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부르는 것도 못하냐고요. 너무 쉽잖아요. 저는 지금 아니 부르기만 하면 돼요. 아니 뭐 다른 거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받은 걸 가지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 안에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그 이름은 생명과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주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이름이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거듭난 영안에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 때문에 이름이 효력을 발하지를 못했어요. 왜? 내가 거부를 하는데요. 근데 그 이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그 이름으로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불렀더니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이 말씀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저는 지금 환난의 개념이 뭐냐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게 환난입니다. 환난이에요. 요번에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저 이제 봉사부장이 일찍 와가지고 밥을 해놔야 돼요.
쌀을 씻어가지고 쌀을 올려놓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한 30분 전에는 와가지고 그 일을 다 마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부장이 안 왔네? 그러면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예배가 다 들어갔는데도 안 왔어요. 아니 교회 성도들 많이 와가지고 밥을 다 해고 미리 다 해놔야 되는데 지금 밥도 해놓고 또 반찬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근데 안 오고 있는 거. 예배가 다 들어갔는데도 안 왔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생각하고 싸웁니다. 아니 이 봉사부장 바꿔? 이 생각이 이제 먼저 들어오죠. 아니 일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해? 아니 봉사부장을 바꿔야 돼? 다른 사람 요즘 아주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는데 바꿔버릴까? 이런 생각. 야 이 사탄은 물러갈지. 하나님이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이런 싸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만 나오는 것이. 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 주님이 이름 부르니까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왜? 다 합력해서 선의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 그분도 그렇게 늦게 와서 만약에 밥을 늦게 먹고 아니면 밥이 정 없어도 하나님이 다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배 한참 드리는데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자리에 못 앉고 이제 저쪽 이제 구석에 이제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딱 들어갔더니 콩나물 시원하게 콩나물 국을 해놨고 뭐 반찬은 또 여러분들이 또 갖고 와가지고 잘 차려놨어요. 잘 먹었단 말이에요. 일이 잘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지금 마음이 아니었으면 불편했습니다. 설교할 때 벌써 불편해요. 이미 처음에 그 봉사부장이 늦게 온 것 때문에 생각을 받아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설교 때 굉장히 내가 힘들거든요. 설교하는데. 근데 이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 불렀더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축복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늦게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복받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 그냥 축복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빈평안이 상대에게 머물지 않으면요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 저도 축복합니다. 그럼 이 축복이 들어갈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은 빌었지만 나한테 다 돌아와요.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기한테 다 돌아와요. 까다가 없는 저주는 상대에게 미치지 않고요 내 안에 돌아옵니다. 왜요? 내 안에서 나갔어요.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거 자기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안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기라 하는 단계는요 내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와 있어서 내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주님의 이름 부르면 부르는 순간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부르면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주여 하면 끝나는 게 그거예요. 왜?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조건은 그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불러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없는데 그 생명과 마음으로 부르라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내가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고 응답했다는 걸 믿고 오 주여 하고 부르면 불렀기 때문에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부르시면은 그분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부름을 들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럼 이걸 듣고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 이게 광야 연단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광야 연단 만든 분들은 이 수준을 이해를 못해요. 광야 연단 만든 분들은요 연단의 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진짜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나면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또 체험이 됩니다.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전에 내가 안에서 혈기나는 생각이 나오면은 야 이 사탄아 혈기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자 예전에 이런 싸움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싸움 안 합니다. 지금은 이 싸움조차도 안 해요. 그냥 주여 하면 그냥 나가요. 혹시 마음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끝납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혈기가 나오는 여기서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간단해졌어요. 이름 부르면 끝나요. 그냥 싸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름 부르면 그냥 주님이 안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지금 2단계예요. 가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와도 그냥 주님 이름 부르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그 은혜와 은혜 위의 은혜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단계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영벌과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단계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에 하나님이 이끌어 들여가시고 에덴을 지배하는 왕을 삼아 주었습니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요, 아담은 지배자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라고 왕의 자격을 주신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우리도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한다고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에덴의 왕을 삼아 주신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담을 지배하는 왕으로 삼아 주신 게 은혜였다면,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그 왕되어 있는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선한 딸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한 딸.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생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망을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자기는 몸이 돼서 머리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은혜 위의 은혜거든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지금 거듭난 성도들이 어디로 가요? 일로 내려갑니다. 다시 죄와 사망과 심판, 영벌, 지옥 들어가는 자리로 들어가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미혹을 받냐면은 이런 미혹입니다. 자꾸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죄사함이 복음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죄사함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 받은 그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무죄 시대에 살았을 때요, 그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들이 스스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너희가 경작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이 생명을 가진 채로 천국에 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생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망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지옥에 가는 자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거듭나기 전에 죄사함 단계까지가 있죠. 죄사함 받은 그 상태는 죄 없는 아담의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없고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게, 반드시 거듭나야지 하나나라를 보고 하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거듭난 줄 알아요. 근데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서 그분이 책망해 주십니다. 미래를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 듣는다고 하는 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사람 말을 듣는 거지, 사람 말을 듣고 자기도 제사함의 은혜를 다 알고 아는 거지, 직접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 죄사함 받은 단계는 은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거듭남도 체험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 위에 은혜, 곧 성령 세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는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결과가 뭐냐? 진리를 행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바로 성령님이 우리로 은혜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해준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죄 없는 상태. 하지만 이 수준도 안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으로써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수준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은혜 위에 은혜는 성령 세대예요. 내가 왜냐하면 은혜, 거듭났어. 죄사함 받고 거듭났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못 이기는 걸 자기가 압니다.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요, 성령님이 막 충만함 주셔가지고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왜 날아다니는 것 같고 마음에 악도 안 나오고 다 용서할 것 같고 처음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죄를 못 이겨요. 죄 자체를 이기지를 못한다. 염려 하나 미움 하나, 그리고 죄관이 바뀌죠. 우리가 은혜 받고 거듭나면은요, 죄관이 바뀝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죄입니다. 진리대로 행치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성령으로 사는 게 죄예요. 비진리로 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거, 마귀를 머리로 하고 마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버리라는 걸 안 버리고 지키라는 걸 안 지키는 거, 그거 죄란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살지 않는 거, 그것까지 됩니다. 제가 요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을 할 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 행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과 행동을 한 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얘기한 거,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비춰주세요. 또 말하면서도 비치고요. 내가 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내 스스로 지금 또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또 알려주셔가지고 회개를 한단 말. 왜? 그건 저에게는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는 거, 저는 다 죄입니다. 또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죄라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수준이 아닌 걸 저는 다 죄로 여겨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많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영혼과 지옥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은혜, 여기 위에 은혜 위에 은혜는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지 뭐예요?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요.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준 목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진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진리를 행하는 수준까지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사함을 복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난 천국 가? 안 해요.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아담도 똑같죠. 아니, 죄 없는 아담이 천국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죄 없는 아담이 에덴에서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 에덴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안에 들어와서 들어온 채로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천국에다가 아담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담을 만든 목적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 받고 거듭난 후에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 안에. 지금 거듭났다는 건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죄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30장 말씀입니다. 30장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주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오늘 내 명령하고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다같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걸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약속입니다. 6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할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할례 받은 결과가 뭐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복이 바로 모압에서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단계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이 나오면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가도 나가도 복, 다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 세례 단계까지 은혜 위에 은혜까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